아멘. 주님 지금 오셔도 되겠습니까? 네. 아멘 하셨죠? 주님 오셔도 된답니다. 지금 당장 오셔도 되겠습니다. 일주일 어떻게 사셨어요? 잘 사셨어요. 느헤미야서를 살피면서 여러분들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 또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감동들을 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랄까 애절함이랄까요, 반드시 나의 거룩한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 또 부름받은 지도자가 그 하나님의 의지를 파악하고 그 의지 앞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몸을 들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가 정말로 따라가야 할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는 말씀이다라는 확신에 확신을 담아서 또 확신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너진 교회, 깨어져 버린 우리의 신앙의 형태와 모습, 하나님께서 과연 이 시대 지금 부른 찬양처럼 지금 당장 오셔서 우리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른 찬양처럼 아멘이라고, 주님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기다렸습니다 라고 과연 쌍수를 들고 기뻐할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측면에서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지어진, 잘 재건되어진 그 심령들은 부른 찬양처럼 어떠한 때라도 아멘으로 주님 오심을 환영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또다시 고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개인의 성전의 몸을 주의 말씀으로 잘 살피고 몇 순간마다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또 그 일을 합당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 개인의 성전들을, 우리 몸의 성전들을 잘 지어가는, 잘 세워가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토인비가 말했던 이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세계다. 도전을 했을 때 그 도전에 대한 마땅한 응전이 역사의 흐름 속에 반복되어 왔고, 그 도전에 대한 응전이 바르게 되어질 때에 살아남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는 거죠. 이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 도전과 응전에 대한 합당하게 그 도전의 모습이 있을 때 그 민족, 그 시대는 세워져 왔다는 것입니다. 계속 느헤미야서 보면서 느헤미야 또한 그렇죠.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고 주변의 이방, 산발랏, 도비야, 게셈 아라비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외부적인 공격 앞에, 도전 앞에 적절하게 기도하면서 또한 그들의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대응해왔고, 또 하나님 도우심으로 그들은 잘 대처했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이제 5장에 들어와서는 그동안은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 이제 내부적인 갈등을 통해서 또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도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외부적인 도전이었지만 이제 새로운 도전이죠. 안에 있는 공동체를 통한 같은 유다 백성들이 주는 그 도전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 즉 응전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은 밖에만 신경 썼지 안으로는 돌보지 않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내부에도 골마 터진 갈등 요소가 있었고
이제 그 갈등이 폭발했을 때 여자들까지 원성을 터뜨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출발점을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 에스라스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여자가 크게 소리 지르는 부분이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유다 공동체에서 여자의 역할은 극히 미비합니다. 나아가 여자가 어떤 말을 한다는 것도 감히 허락지 아니하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부녀들이, 아내들이 원망을 폭발시켰다는 겁니다. 크게 부르짖었다. 그야말로 방성되고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지금 처한 이 형편을 지금 앓고 있는 거죠. 더욱 주목할 것은 그들의 원망의 대상이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사람입니다. 도비야, 산발라, 게셈처럼 사마리아 사람, 아라비아 사람이면 원수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같은 유대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참, 외부의 다른 민족이면 압제를 당할 때 서로 격려하고 힘주어서 이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참 압제하는 이가 동족이라면 마음의 분노는 더 깊죠. 일제시대 때 같은 한국 사람이, 조선 사람이 일제 앞잡이게 되어서 같은 동포를 괴롭게 했던 그 장면을 그림을 그려보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간 내재되어 있던 동족 간의 원망이 이제 폭발되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들의 원망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사회적 불의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오늘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을 보면 2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호소를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식구들이 많은데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 저희 가정도 5남매인데요. 어릴 때 클 때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집안이다 보니까 제때 끼니를 찾아 먹는 게 행복이었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발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또 3절에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곡식을 얻고자 밭과 포도원 뭐예요? 저당 잡힌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또 4절에 뭐라 말합니까?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임금에게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밭을 저당 잡히는 꼴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죠. 이제 우리 자녀들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다. 이제 빚 때문에 자녀들을 노예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라고 이 네 가지로 압축하죠. 즉 공동체의 문제는 고리대금을 하는 기득권층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 갈등의 요소가 빚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같은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이 돈과 권력을 지닌 자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챙겨왔다는 겁니다. 계속 악순환이겠죠. 이 그들의 원망과 한탄을 들은 느헤미야 어떻게 반응합니까? 느헤미야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했으나 뭐 했다는 거예요? 분노했다는 겁니다. 분노. 불의를 보고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한 부분이 뭐예요? 의분, 거룩한 분노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을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 어떻게 해요? 분노하면서 상을 다 부어버리잖아요. 오늘 느헤미야의 분노 역시 거룩한 분노,
어려운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부자들의 착취와 치부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려운 분노를 발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하지만 비록 정당한 분노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분노 그 자체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직접적인 이 감정 폭발은 거꾸로 이를 망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위대한 지도자라는 사실은 그가 이러한 분노를 잘 조절할 줄 아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 있습니까?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리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뒤를 열고 그들을 쳐서, 이 분노 앞에 그 분노를 발산하여서 그냥 확 터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깊이 생각했다. 깊이 생각했다. 신중하게 살핀 다음, 비록 화는 나지만 열은 나지만 신중하게 잘 살펴서 대처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위기를 기회로 삼은 거예요. 이 가난한 백성들의 원망을 사회적 계획의 동기로 이제 삼아서 본문을 출발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는 일에만 치중했죠, 그죠? 대적들의 방해를 직접 맞닥뜨려 가면서 싸워 가면서 밤새워 일을 하고, 백성들은 집에도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 그냥 성에서 그냥 잠을 자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대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여러분 이 하드웨어를 잘 만들어도 이 소프트웨어가 좋지 못하면 하는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벽이 뭡니까? 돌벽에 지나지 않는 거죠. 성벽을 아무리 잘 쌓은들 이스라엘 공동체가 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중국 가면 엄청나게 큰 성이 있죠. 무슨 성이라 불러요? 만리장성이라고 부릅니다. 만리장성. 북쪽 유목민족의 침략을 막고자 중국인들이 만들었던 장성입니다. 높이가 거의 한 9m 되고 넓이가 한 5m.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일단 기록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쭉쭉 굽은 이 성을 다 펼치면 약 21,000km 정도, 2021년 조사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를 펼쳐보면 우리 한반도를 똘똘 감고도 남는, 비행기로 최소한 5시간 이상 가야 되는 그런 긴 성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지은 이유가 오랑캐들이 직접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올지라도 뺑 둘러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어오를 수도 없고 두꺼워서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이 만리장성을 만들고 나서 약 100년 동안, 처음 만든 이후에 100년 동안 침략을 받았는데 3번씩이나 완전히 정복을 당했다고 합니다. 3번씩이나. 성경 보십시오. 기어오를 수도 없죠. 두꺼워서 문을 뚫릴 수도 없고, 또 길어서 올리면 저 삥 둘러서 와야 되는 이 성이 완전히 열려서 중국이 3번 공략을 당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성문지기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문이 활짝 열리겠다는 겁니다. 왜 성문지기는 그 뇌물에 그 마음이 빼앗겼을까요? 공동체에 대한 애착이죠.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지킨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라는 측면에서 그는 뇌물을 받고 성문을 활짝 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처음 성 만들 이후에 100년 동안 3번이나 공략을 당했다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가 붕괴되면 결국 완벽한 성벽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나의 몸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약으로, 좋은 것으로 나의 몸을 잘 세워간다 할지라도 내 속에 어떤 준비하지 못한 그 무엇이 생겨버리면 결국 우리는 그 준비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몸이 망가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름받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고 협력해야 되겠지만 그 공동체에 있는 각 개인들이 공동체를 향한 그 애착이 없으면, 공동체를 향한 열정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던 느헤미야에게는 이 내부 원망과 이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이제 숙제가 새롭게 생긴 거예요. 새로운 도전이 생긴 겁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쌓는 일을 잠시 중단하더라도 이 건강한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 다시 말하면 이 사회 개혁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방법은 뭐예요? 아까 보니까 깊이 생각했다. 신중하게 살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대책으로 먼저 귀족들과 민장들, 공동번역에 보니까 유지와 관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이 엄청난 사회적 모순을 조장하는데 1차적인 책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 질문 보니까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리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라고 말씀합니다. 꾸짖었다는 거죠. 그들은 돈 없는 동료들 대상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고리 대금업자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갚지 못하면 저당 잡았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를 가차없이 빼앗아버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는 형제에게 구워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에 정확히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출애굽기도 있고 신명기도 있는데요. 신명기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신다라고 신명기에도 출애굽기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거래를 금지합니다. 왜요? 가나안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에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심으셨고 또한 제사장나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 땅에 보내었는데 그 땅을 자신의 임의대로 팔거나 매매해서도 안 되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이제 꾸짖게 되는 거죠. 그런데 7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느헤미야가 이 사회교획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생각하는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조건 여러분 책망한다고 사람이 듣습니까? 안 듣죠. 책망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저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화버튼 내죠. 왜 그러면 되냐고. 어리석은 저 같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화버트 안 내고 아이고 그렇네요 라고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저처럼 저 닮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느헤미야는 이 귀족들과 민장들을 따로 부르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규탄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해요? 먼저 사석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하면 어째 되겠소? 하면 안 되겠소? 라고 물은 거죠. 이런 방법은 우리 예수님의 방법과 일치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말했어요. 느헤미야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율법에 명백히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말 들었으면 안 들었습니까? 듣지를 않았어요.
즉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이 척지한 것을 돌려주기로 약속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공개적인 대회, 즉 집회를 이렇게 열어서 공개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는 거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가 이 바사에서 교육할 때 거기에서 종살이하던 다수의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돈을 지불하고 아마 사서 데리고 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읍의 부유층들은 그 동포들을 팔아 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천국을 찌르는 이 말에 어떻습니까? 귀족들은 유구무원이라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입이 뺏겨 있는데 어떻게 말하겠어요?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그들의 행위가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들의 신앙심을 이제 자극하는 거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가 그래도 선민인데, 같은 동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끼리 주고 파고 팔고 살고 하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면면을 잘 살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방 사람들 하는 말이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라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뭐예요? 이방 민족들은 지금 유대 민족들의 그 상태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삽시다 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비단 이것이 이 시대의 외침일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과 시각이 달라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뭔가 다르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겠지라는 기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행동하면 왜 너희들 그렇게 살아? 라고 삿대질을 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우리는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조금 다르게 너희들만큼은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슬퍼하지 않도록 우리 정체성을 잘 지켜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리고 느헤미야는 참 불편한 고백을 합니다. 불편한 고백. 동시에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죠. 어떤 불편한 고백입니까? 10절에 보니까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부당한 관행에 자기와 가족들, 심지어 자기 부하들까지도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없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발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부터는 백성들에게 이자 받는 것을 우리 그만둡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로서의 이 느헤미야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남에게만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그 엄격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 치부부터 먼저 드러냅니다. 그리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고치자고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먼저 솔선수범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이 말을 한 저도 심히 부끄럽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지도자의 등복은 다 똑같죠. 그죠? 자신과 자신의 친족,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로 들이대야 됩니다. 내한테 질 때는 센치가 넓고 네한테 질 때는 센치가 짧아서 아주 야단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자로 똑같이 제사하는 거예요. 니나 내나 똑같은 인생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11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러한 돈 때문에 밭과 포도원을 담보로 받았잖아요. 이제 구워준 그 돈이나 양식의 몇 분의 1요? 100분의 1을 즉각 돌려주라 하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그 조건을 건 거죠. 만약에 반을 주십시오, 아니 2분의 1을 떼어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10분의 1도 잘 안 내는 이 시대인데, 그죠? 100분의 1이면 무게가 좀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100분의 1을 당장 순정할 수 있는 수치를 제공하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돌려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소유했던 것 여러분 포기하기 쉽습니까? 안 쉽잖아요. 한번 내 품에 들어온 것 순순히 내놓는 것 쉽던가요?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에게는 이 순간이 예루살렘의 이 성읍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내가 못하고서 당신 집안이나 당신 가족이나 당신 부하들이 하시오, 이 아까운 나의 것을 왜 다시 돌려준단 말이오 라고 말했다면, 그 예루살렘 그 유다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두둥강이 났겠죠. 느헤미야를 따르는 자들과 또한 그의 반기를 든 귀족들과 민장의 세력들이 그 나라를 완전히 두둥강 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성벽 재건이 가능했을까요? 그것도 불가했겠죠. 모든 것이 올스톱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공동체는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다시금 예전처럼 풀불 흩어지는 그러한 족속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꿈, 참 바세에서 내 민족 내 땅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리라고 꿈꾸었던 그 느헤미야의 꿈 또한 산산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 안 되겠습니까? 마침내 느헤미야 권유를 들은 지배청 인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마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유독 쿠데타가 좀 있었죠. 혁명입니다. 개혁,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개혁보다 혁명은 더 쉬워요. 즉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드디어 개혁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부분은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죠. 그들은 오늘 당장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이나 다음 날 혹은 내년에 1년 뒤에 몇 년 뒤에 돌려줄 것을 약속하지 않고 오늘이라도 지금 당장 결단하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신앙의 결단은 지금 당장이에요. 교회 문 나가서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보고 가지. 그럼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결단합니다. 앞으로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뭐한다? 요구하지 않겠다. 이자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나라 있을까요? 없겠죠. 피해 혁명은 있을지라도, 강제로 재산을 몰수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라도 이러한 은혜로운 방식은 없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과정에서 보여준 그 느헤미야의 지도력, 그의 신앙, 그의 모습 때문에 아마 그들도 가슴으로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정말 자신부터 회개하고 내부터 먼저 그렇게 변하겠습니다라고 외쳤을 때에 귀족들도 유족들도 이렇게 변화되어진 삶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심 그리고 행동, 너무나 중요한 단어들이죠. 결심과 행동은 동떨어질 수 없고 함께 움직일 때에 좋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귀족과 민장들의 헌신 앞에 13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도장을 찍었고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옷자락을 틀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틀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틀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옷자락을 트는 행위는 무슨 행위일까요? 일종의 저주행위입니다. 결심한 것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마치 호주머니가 털털 털려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내 삶 또한 그렇게 털려서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라는 상징이에요. 빈털털이. 그런데 너희도 이렇게 빈털털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뭐라고요? 아멘. 우리 해보고 다 시작. 아멘 했다는 거예요. 다 아멘. 오늘 본문은 무엇을 시작하였습니까? 원망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아멘으로 본문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참 갈등과 또한 가슴 아픈 현실 앞에 잘못하면 공동체 안에 심각한 어려움이 올 수 있었지만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또한 느헤미야의 설수문되어진 그 고백 앞에 민장들과 귀족들이 반응하였고 그들 또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었을 때 모두가 아멘으로 대답하며 이 일에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 일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록된 문자이기 때문에 읽을 때는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된 문자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입에 우리의 귀에 우리 눈으로 보게 되어질 때 성령의 감동의 은혜가 되어지면 이 말씀은 문자로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된 문자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생명 말씀을 보고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살 것인가, 이것은 우리 각자의 믿음의 고백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 은혜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또 내 판단을 선히 결정할 수 있도록 도우시도록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 그리고 느헤미야가 계획하여서 유다 민족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각 개체에게, 즉 각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고 또한 서로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써갈 때 우리의 공동체는 보다 튼튼한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판단할 때 여러분 각 개인은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아울러서 여러분이 섬기는 몸된 교회 또한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행동이 보다 더 아름답게 결실이 맺어질 때에 비로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말씀 앞에 다시금 부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깨달음 주시는 그 깨달음대로 순종해서 유다 백성들이 다 아멘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에 진정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우리 공동체가 된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또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 앞에 예비된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쓰임 앞에 예비되어진 선한 도구들이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구면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